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서부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민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더 기쁘고, 원래 어린이 그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뺏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대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서부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3년이 지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저희 가족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베냉으로 나간 지가 이렇게 2017년 7월에 저희가 나가서 딱 보니까 이제 만으로 9년이 되고 이제 10년 차가 되어서 그 초반에 되게 어리버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햇병아리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 벗게 되었고요. 아까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희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손을 잡고 이끌고 갔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제법 이제 어디 가면 좀 든든한 그런 청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 처음에 가서 거기는 이제 불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불어 알죠? 불어? 프랑스어 알아요? 영어는 알지만 불어는 잘 모르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이제 그 언어를 배우고 또 거기에는 뭐 말라리아, 댕기열 뭐 이런 풍토병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실제로 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립돼 있고 또 무력감을 겪기도 했고 실제로 모든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강제로 안식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종합해 보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때에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베냉에서의 10년의 시간을 뭐 한마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가 그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땅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가정의 그런 베냉에서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또는 선교 보고처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참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그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산까지 함께했던 그 종들을 이제 그 아래 머물러 두게 하고 모리아 산에는 자기 아들 이삭과 두 사람만 올라가지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찌려 제물로 밥으려는 순간에 그 이삭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두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가 베냉에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그 땅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간단하게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지 배냉. 이 선교지 배냉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네, 그래서 이 베냉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훈련받은 바울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서는 네,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보고 정말로 선교사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는 선교사가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곳들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곳으로 보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 가운데 살아보니까 참 이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곳, 내가 가서 일하고 싶은 곳, 내가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눈물을 가지고 계신 그곳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갔을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베냉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그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에 베냉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도 없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베냉이라는 나라를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베냉이라는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에 있는데 네, 이 불어권에 있는 나라에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 포함해서 딱 11명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PT 보면서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나갈 때 일했던 아이들이 이제 올해 가족 사진을 한 10년 만에 다시 찍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서부 아프리카 베냉이 여기 이제 아프리카 지도가 보이시면 저기 이렇게 구부러진 그때 여기쯤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토고, 나이지리아 아마 이런 나라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라는 4개의 나라와 국경을 함께 하고 있고 네, 좀 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벌써 나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뭐 이거는 제가 보통 가면 이제 퀴즈를 내는데 요즘 정답을 맞추시는 확률이 엄청 높아서 다 아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열쇠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2017년 훈련 받고 파송받기 전에 이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베냉이라는 나라, 이 나라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복음에 대해 닫혀져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강한 이슬람의 나라들, 강한 전통 종교에 붙잡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복음에 닫혀져 있는 문을 여는 복음의 열쇠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비전을 사실 저에게 주셨고 그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베냉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또 기도 요청을 드릴 때 이 베냉이 복음의 열쇠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가는 곳마다 요청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정보를 예전에는 막 숫자를 막 이렇게 해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베냉 하면 복음의 열쇠.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베냉 하면 복음의 열쇠.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냉.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냉.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줄 수 있어요? 네, 베냉. 네, 베냉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냉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첫 번째로 베냉이라는 아름다운 선교지를 사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땅 가운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 사진이 있을 텐데 요거 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부두교라는 종교가 강한 전통 종교가 있다.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또 하나 사진 넘겨주시면 이제 뱀을 다양한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뱀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많아요. 한 100여 마리 있습니다. 100여 마리를 실제로는 이 신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에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뱀이 신에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우리 로베하고 잉그리드 부부인데 저희와 함께 이제 고아원 사역을 동역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하고 코로나 즈음에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이 두 부부는 한국에도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어린이 전도협회 여기 베냉에서 사역하는 디렉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인가를 또 입양을 해서 키워낸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가정하고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긍휼의 마음 고아원 말고 다른 고아원은 함께 협력을 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고아원의 이제 마음이 변하면서 저희를 더 이상 그 아이들하고 만날 수 없게 만들면서 한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2023년에 제가 한국에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일에 문이 막히고 실망한 마음으로 여기 돌아왔을 때 이 로베하고 잉그리드 부부는 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뜻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카톡 같은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아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 하면서 막 이제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내오는데 사실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베냉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고아원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잘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간 날씨가 막 굉장히 그날 먹구름이 끼고 막 우중충했었는데 그게 약간 저희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재정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로베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 식구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좀 멀어요. 또 식구도 많잖아요. 그동안은 로베 오토바이 한 대, 그 부인 오토바이 한 대 해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사실 이 고아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한 거였어요. 그 액수가 이제 현지 화폐로 한 100만 세파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하면 한 26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놀라시죠? 별로 이게 큰 거 같지 않은가?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때 당시에 경비원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받는 돈이 4만 내지 5만 세파였어요. 그럼 단순 계산해드리면 20개월 내지는 25개월을 그렇게 일한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세파라는 돈. 사실 정말 큰 돈이었고 이 친구가 사업을 하거나 돈을 잘 버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전략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 생색내지 않고 그 일을 친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드린 모습에서 정말로 이 친구들이 신실하고 귀한 친구들이다.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한번 감동이 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에 그렇게 시작된 고아원이 올해 여름이 되면 이제 벌써 만 3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닿으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로베라는 친구는 정말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고아원을 잘 섬기고 있는 저희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사실 3년 동안
이 고아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물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 가정을 보고 후원해 주신 그 금액을 저희가 통해서 운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로베 그리고 이 부부를 위해서는 저희가 재정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저희의 직원이 아니고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그런 재정을 이제 이 친구들에게 주기 시작하면 동역의 관계가 무너지죠. 이 친구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저희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많은 관계를 가져봤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관계할 때 저희와 함께하면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아니면 다른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에게 접근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 관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는 이런 신실한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아원이 이제 올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의 인증을 받게 됐어요. 사실 다른 많은 고아원들이 있는데 그 고아원들은 외부에 이 사람들을 돕는 재정적으로 돕는 그런 단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선교사 가정과 현지인 동역자 둘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고아원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고 저에겐 그런 든든한 배후에 있는 단체는 없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 고아원에는 하나님이 배우이시다. 그래서 사실 다른 고아원에 비하면 매번 그런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많은 다른 시작한 그런 고아원들 가운데서 3년 만에 이 정부의 까다로운 모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베냉에서 하나님께서 베냉이라는 특별한 그런 나라를 또 준비해 주셨고 베냉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 정말 어디 가서도 만나보기 어려운 언제라도 이 친구들에게 이 고아원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긍휼의 마음 고아원 또 그리고 그 고아원이 있는 주변 지역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센터로 불러 모아서 또 센터 사역과 그리고 안에 양성진 선교사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사역을 그 땅 가운데서 해야지 하고 준비해서 들어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저희에게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 정착하고 언어를 막 배우고 이제 떠듬떠듬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내에게 먼저 이제 그 대학교 음악학과에서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음악학과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가 들어가기 한 2년 전쯤에 특별히 독일에 계신 어떤 한국분을 통해서 그곳에 음악학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악을 전공한 아직 언어는 서툴지만 아내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부터 사역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또 바이올린 팀을 2개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영상에서도 아실 건데 이 바이올린 팀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악기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바이올린 클래스를 개설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아내 양성진 선교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창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저희 바울 선교회와 안디옥교회를 설립하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지에 들어갈 때 청사진을 가지고 가지 말고 백사진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청사진은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갈 때 설계도를 가지고 가라는 말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갈 것인지 잘 준비해서 가라 이 말인데 이동희 목사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백사진은 뭡니까? 백지 들고 가라는 거였죠.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보다 현지에서 정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 초년생이
현장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거기에서 살다 보니 정말 그것이 맞구나.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고 선교사에게 맡기고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더욱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이 선교사가 아니고 또 어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가 아니고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어쩌면 선교사 없이 하나님께서 혼자 이 선교의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고 벌써 이 선교의 일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하자 하시는 이 일에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올해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역을 한 가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처음 배냉에 갈 때 아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품었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저희와 같은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원을 마음에 품고 배냉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역들이 먼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벌써 한 8년, 9년 지나니까 저희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훈련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올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저희가 세네갈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네갈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 한 가정과 함께 이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뭐 간단합니다. 현지인들을 파송해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 경계를 넘어서 파송하는 거지요. 그래서 3명의 후보생이 왔어요. 세네갈 친구 2명이 왔고 세네갈 옆 나라에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친구가 버스 타고 사흘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3명 함께 3개월 동안 아침부터 새벽 묵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중에 2명, 이 기니에서 온 친구는 세네갈에서, 이 세네갈 친구는 또 세네갈 안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나라가, 그 나라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동안은 선교사가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대상이 있었어요. 사역의 대상들이, 현지인들이. 그런데 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도 이 교회들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나 선교를 받아야만 되는 대상으로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종족이나 그런 곳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교회들에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스스로 이렇게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하거나 훈련하거나 또 파송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지금은 땅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나 유럽의 다른 선교사 가정들보다도 적은 재정으로도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 땅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에 익숙해요. 현지의 언어에 익숙해요. 생김새도 비슷해요. 제가 아무리 현지에서 이렇게 수염을 약간 기르고 뭐 이렇게 현지인처럼 보이려고 현지 옷을 입고 해도 제가 어느 곳에 가도 저는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다만 그냥 그 분들이 저의 그런 노력을 조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들은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세력이 서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굉장히 강력한데 이들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어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1일이었어요. 이제 3개월간 훈련을 다 마치고 이 2명의 선교사들에게 저희가 안수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축하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들을 파송하며 보내는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3개월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선교사로 첫 걸음을 내디디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했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처음 베냉에 가서 정착하고 언어 배우고 적응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에 흘렸던 눈물과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다음 주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쏟고 누구를 훈련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베냉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베냉이 복음의 열쇠가 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되는 걸 느꼈어요. 베냉의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에 닫혀져 있는 지역에 가서 직접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시작될 때 비로소 베냉의 교회가 이 복음의 열쇠라는 사명 감당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제게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시작은 세네갈이었지만 곧 이 서부 아프리카 브로권 전체로 이 훈련이 확대되어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선발되고 파송되어진 귀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에 닫혀져 있는 많은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만 9년 동안 베냉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여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세네갈로 사역지를 변경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현지인 훈련원 사역을 그곳에서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두 번째 이제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3명이었지만 다음 훈련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이 더 확실 있게 또 복음이 더 빠르게 이 서부 아프리카 브로권 지역들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9년 동안 저희가 몸담고 사실 첫 사랑과 첫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이 베냉과 베냉의 사람들 그리고 베냉에 있는 그 사역들을 놓고서 세네갈로 가는 것이 그러한 결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베냉에 갔을 때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도 아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그 땅 가운데 저희가 적응해 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네갈로 옮기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베냉에서의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세네갈로 옮길 때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네갈에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냉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지, 저희에게도 귀한 사역지였고 또 가는 곳곳마다 저희가 베냉이라는 사역지를 소개할 때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 대부분 다 베냉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거 지역이야?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한번 베냉이라는 나라를 귀에 딱 담으니까 뉴스나 어디에서 베냉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가 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 9년 동안 베냉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참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로베와 잉그리드라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도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그 사역들마저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로서 참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았던 첫 10년의 사역을 정리하는 지금 또 베냉 이후 세네갈에서의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미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발견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배냉이 어떤 나라인가 또 좀 보시고 저희 사역도 좀 소개하는 영상도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 되는 곳이고 하늘이 참 맑고 푸른 어느 정도 인프라 있어서 이제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은 거의 다 이제 아스팔트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들을 보시면 아, 동남아 비슷하구나. 저희가 살았던 남부 지역은 이제 바다하고 민물이 막 섞여서 약간 짠 그런 특이한 지형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정착해서 살았던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거든요. 전기줄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사를 2년 전에 갔을 때 약간 시골로 나갔는데 벌써 풍경이 좀 많이 나오고 이때가 이제 우기여가지고 비가 한참 내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비가 막 오면 이제 거의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물을 잘 활용을 하죠. 오토바이도 씻고 아이들은 거기서 놀기도 하고 여름 우기 때는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이제 오토바이가 중요한 아직까지는 운송 수단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이게 뭘까요? 닭을 이렇게 또 네. 이게 좀 어린 친구들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기겁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이제 시골에서 자랐을 때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틈이 있고 공간만 있으면 물건을 엄청 싣고 다닙니다. 이거는 사실 세발 오토바이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실려있는지 보셨어요? 낙타 실려 있었는데 낙타?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길하고 도시에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자랑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노란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은 돈을 받고 사람들을 태워다 주는 오토바이, 네, 택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만 아마 볼 수,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 보지 못했는데 광고판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전거 뒤에다가 청년들이 특별히 좀 싣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처럼 계속 홍보하면서 다닌대요. 여기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있고 보도블록도 깔려있고 이렇게. 저희 이제 전임 배냉이 대통령이 그래도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했어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10년의 임기하는 동안.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막 꾸며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지방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상토끼 그리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유목하는 풀라니 종족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소떼들이 풀만 먹어야 되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작물을 막 이렇게 먹고 이래가지고 서로 충돌이 있고 막 이렇기도 해요. 저희 고아원의 빈 땅에 또 저희가 이제 옥수수를 엄청 심었었는데 사실 수확을 얼마 앞두고 이 소떼가 와서 다 그거를 뜯어먹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범인을 알 수도 없고 네. 울타리를 세웠지만 전통 시장도 예전에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바꾸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맹그로브 숲인데요.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는데 약간 짠데 거기에서만 특이하게 자라는 그런 거고 저희 센터 아이들하고 소풍처럼 이렇게 나갔어요. 구경도 하고 배도 타고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이제 여기가 대서양 바다입니다. 네, 배냉 남부에 약간 짧게 있지만 네, 가서 바다도 처음 본 친구들도 여기 이제 대통령궁 주변이라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저를 포함해서 4형제인데 다 형제야 4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바닷가에 가서 한 번씩 환기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 바라보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배냉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 아까 제가 말씀으로 이제 말로만 해드렸는데 조금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긍휼의 마음 고아원. 저희가 이제 처음 여기 방문했을 때 막 하늘이 막 잔뜩 찌푸려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자기 그 100만 세파를 들여서 준비해 놓은 모습이 이만큼이었어요. 사실 한 10여 년 정도 오래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저희가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12명의 아이들과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보면 많이 열악했던 곳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부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챙겼고, 편의시설, 부엌은 이제 아주 깔끔하게 지금 다 완공이 됐어요. 저희가 가서 방문해서 음악할 때 하고 미술도 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와 같은 거. 지금 키제는 이거는 이제 기생충량 간단한 시도. 사실 뭐 저희가 가서 하는 일들이 막 엄청 전문적인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기에서 진짜 유치원 수준의 그런 것만 있으면 진짜 얼마든지 아이들과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생일 파티라는 거. 그런 악기들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 악기를 보시는 분들께 지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그걸 순서로 하고 있는, 오늘 여기에 이제 없는데 저 뒤에 장발 친구가 저희 큰 아들 나는 같이 했고, 이 앞에 저 잠깐 지나갔는데 이 같이 하면서 아마추어 지금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드렸던 올 초에 세네갈 3명의 현지인 선교사 후보생들과 함께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훈련하는 거예요. 작아서 이제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PPT로 기도 제목을 또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배냉에서의 그 사역들과 새로 감당하게 될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 편지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